자, 오늘은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믿음, 흔들리지 않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또 그 믿음의 속도가 때로는 느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믿음이 굳건해져서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 방향,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변화되지 않고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두 번째 태도로서 성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삶에 있어서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일관된 그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성실한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시기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네요. 모두가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설교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마치고 끝내도 될 텐데 감사합니다. 또 준비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자,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누구나 다 성실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또 성공하는 비결임을 누구나가 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엔젤라 더크워스가 쓴 그릿이라는 책에 보면요, 성실을 끈기와 열정의 결합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재능보다는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 성실함이 가장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어떻게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성실이라는 말,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성실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고 참된 그 행동, 그 태도, 이것이 성실이라는 것이죠. 이 한자로 보면 진실되다, 정성되다라는 그 성자를 쓰고요, 또 열매 실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정성되게 수고해서 얻은 열매가 성실이라는 것이죠. 이 성실의 사전적 정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성실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보다도,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적인 그 모습보다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성실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저 하는 척만 하는 것은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좋은 척하고 있는 것은 성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생으로 말하면 공부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공부하는 것은 성실한 학생이 아닙니다. 공부가 정말 하고 싶어서, 정말 해야 한다 느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성실한 학생인 것이죠. 직장인으로 말하면요, 월급 받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출근하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회사에 가고 내가 일한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회사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그 일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매진하는 것, 그렇게 기쁨과 진심으로 다하는 그 일이 바로 성실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실을 비슷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지금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당시 시대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해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루 종일 주인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이 종의 그 인생이고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닌 어떤 인권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권도 없었고 자유도 없던 그런 시대가 지금 이 당시의 시대였죠. 그저 주인의 하나의 그 재물과 같이, 그러니까 주인의 하나의 그 속하여져 있는 하나의 어떤 물건처럼 여겨지는 것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됐고요.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키면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이 종이 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평생 그 주인에 속해서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면요. 열심히 일한다고 일당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뭐하러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뭐하러 성실하게 일합니까? 차라리 종들에게 조금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불성실하게 일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종들에게 더 그 마음을 사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일당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냥 주인이 주는 밥 먹고 주인이 일해라 하면 일하는 것이고 쉬어라 하면 그때서야 쉴 수 있는 것이고 자라 그러면 자는 것이고 자다 깨우면 일어나서 또 일해야 되는 것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나 성실하게 일하나 또 적게 일하나 월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종이었던 신분에서 자유롭게 물론 주인이 허락하면 자유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눈치 보면서 쉬엄쉬엄 일하여도 종에게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3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 보는 데서만 그냥 열심히 하는 척,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별로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 앞에서만, 주인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일할 때에 사장님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합니다. 근데 보지 않을 때는요, 적당히 쉬엄쉬엄 농땡이도 피면서 딴짓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 일이 맡겨진 내 일이 어떤 주어진 어떤 커트라인 그 제한된 시간이 있고 또 주어진 일한 만큼의 어떤 할당된 월급을 받고 일당을 받는다면 뭐 어떻게든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유익이겠죠. 그런데 일반 직장에서 뭐 열심히 일하거나 뭐 적게 일하거나 크게 내 월급에 변동이 없다면 뭐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적당히 쉬엄쉬엄 적당히 할 정도만 눈에 띄지 않는 정도만 일하는 것이 사실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에 가끔 청년들, 알바를 하는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알바를 하던 그런 청년들이 하는 말이 오늘은 손님이 별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손님이 많이 안 와서 조금 오늘은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알바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긴 합니다. 물론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일한 시간만큼 월급을 받으니까요. 손님이 100명이 오나 10명이 오나 어차피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것 굳이 사람이 많이 와서 내가 하루 힘들게 일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적게 오는 게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죠.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이죠. 사람이 많이 오는 게,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사장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하도록 그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주어진 일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도록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실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23절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일하는 그 회사, 내가 일하는 그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그 모든 일들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일과 세상의 일을 마치 선을 긋듯이 나누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일, 이것은 교회에서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교회 밖에서 하는 일, 세상 가정의 일이라든지 회사의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은 세상적인 일이고 그저 세속적인 일로 우리가 치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교회 밖의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밖에 가서는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제발 목사님들이 청년들에게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도록 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회 다닌다는 청년들이 오히려 회사 안에서 더 일을 열심히 안 한다라는 것이죠. 더 농땡이 피고 더 뺀질거리는 것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어느 날 회사에서 평소 열심히 일하지 않던 그런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이 평소와 다르게 어느 날 열심히 뭔가 일하는 것을 여기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정말 뭔가 깨닫고 뭔가 정신 차리고 뭔가 일을 잘 해보려고 하나 보다 하고 무엇을 하는가 한번 그 청년이, 그 직원이 일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그 청년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회사의 일을,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회사에서 그 업무 시간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자기 교회의 그 자기 부서에서 그 청년부의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이었는지 뭔가 만드는 일을,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업무 시간에 회사에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인가요? 교회 일, 주를 위한 일이니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빼가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주를 위해 하듯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요. 근데 교회 밖에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또한 누구이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 밖에서 하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맡기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일,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일, 그것도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 또한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회사에서 일해서 나의 월급을 주는 분은 회사의 사장님이죠. 그러나 이 회사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사장님 또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명하시고 보내어 주신 하나님 맡기신 청지기와 같은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일하는 그 회사에 보내어 주신 것이고요. 그 일을 하도록 나를 고용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회사의 그 업무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회사의 그 모든 업무들, 그 일을 열심으로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 또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 가운데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진정한 주인, 나의 진정한 사장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하고 선한 일이고 교회 밖의 모든 일은 마치 세속적인 일처럼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직장인이십니까? 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회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이신가요?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는 일, 물론 티도 나지 않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수고하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성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에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네. 자, 지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외모를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단순히 어떤 외적인 미모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그 행동,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눈 앞에서만 잘하면 잘하고 있는 줄로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사람은 알 수 없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람은 보지 않으면,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또 회사에서 CCTV 같은 것을 달아놓고 또 사장이, 회장이 없을 때에 직원들을 감시하기도 하지요. 만약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다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다 딴짓을 할 수가 없지요. 내가 일하는 회사에 내 컴퓨터, 내 모니터를 우리 사장님이 다 보고 있다면요. 회사에서 딴짓할 수 있습니까? 업무 시간에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뉴스를 본다든지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한다든지 업무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내 모니터를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딴짓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척, 뭐라도 하는 척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아마 계속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이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다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일하다 힘들어서 어디 숨어서 잠깐 농땡이도 피고 잠깐 쉬고도 싶은데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 딴짓 못하고요. 쉬지 않고 일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상대의 마음까지도 다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업무를 지시하는 나의 사장님 앞에서 웃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말하지만 내 마음이 다 보여진다면요. 왜 이거 나한테 귀찮게 시켜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내가 정말 이 회사 때려치고 말지.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업무를 많이 시키냐. 그 마음이 다 들통난다면요. 다 보여진다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그저 눈 앞에서만 볼 수 있어서 그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보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행동보다도요, 우리의 그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도 혼이 나고 핀잔을 들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성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 꼬박꼬박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모든 율법을 어떻게든 다 지키고자 애쓰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성실하고요,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 그 행위가 아닌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마음은 전혀 없는 그저 행동만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그저 행위적으로만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 행동은 누가 봐도 성실했지만 그 마음은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행동조차도 성실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성실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17세기에 로렌스라는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그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이 로렌스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원 안에서 맡겨진 청소의 업무를 할 때도 이 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청소하였던 것이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요리를 할 때에도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 고백하며 그는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삶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또 자녀들아, 또 부모들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또 종들,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또 주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그 무엇을 하든지 너가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와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에게 명령하고 자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녀를 돌보도록,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고, 아내들에게는요, 그 남편, 너가 아내로서 그냥 그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마땅히 그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인이신가요?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직장의 일을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가정주부이신가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는 일, 그것이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 가정의 아내로, 엄마로 보내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잘 안 됩니다. 저도 아빠로, 남편으로 살아가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인 이 성실함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아갈 때에 억울하게 팔려와 종생활하는 그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누구보다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손에 문 한 방울 안 묻히고요, 고생 한 번 안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와서 그 고생의 길을 살아갈 때에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 종의 자리에서 그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일했던 것이 요셉의 삶이지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였는지 그 주인인 보디발이 그를 신임합니다. 애굽 사람인 보디발이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안 또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실한 요셉을 통해서 그 이방인인 보디발의 집에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집안의 일들을 맡기며 그를 신뢰한 것이 그의 주인 보디발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또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형통함을 자신의 삶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었던 사람인 것이죠. 다니엘 역시도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학문들을 배울 때에 다니엘은 세속적인 것이라 그것을 멸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뜻을 정하였고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붙잡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 가르치는 학문을 배워가며 성실하게 그 자리를 임하였습니다. 맡겨진 관직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오히려 성실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 모함을 받아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한 것이지요. 다니엘은 그렇게 항상 성실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다니엘의 주인, 다니엘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성실하게 살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금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성실함을, 그 신앙의 성실함을 지켜나갔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사자굴에서도 그를 보호하셨고요. 바벨론 나라 안에서도 신임을 얻고 그 나라의 귀한 역할을 맡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어디에서든 성실하게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그 형통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은혜와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망할 수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보다 성실함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요, 가장 완벽한 성실함으로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그 성실함 앞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상이 아닌 오히려 억울하게 붙잡히셨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그저 모른 체 하셨고요, 상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그 불의함, 불성실함에 대한 그 벌을 예수님께 내리신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불성실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성실함으로 얻을 상급을 우리가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한 행위의 그 모든 불의와 보응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실함에 대한 상급과 의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살아가셨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불성실함에 대한
모든 그 은혜를 사함을 얻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행하신 그 성실함의 은혜와 상급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행하셨던, 심지어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며 성실하게 행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닮았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일자리들, 또 우리의 가정과 어디에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죽게 하듯이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